지난주 우리는 빌립의 첫 선교지였던 사마리아 지역과 그곳에서 만났던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빌립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가사로 가게 하셨는지, 그 가는 길이 하필 광야였고 왜 이곳에서 소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인 네시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의 선교는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파견으로 세례받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고 사마리아 곳곳 마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면 빌립으로서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만족스러운 선교였을 것입니다. 빌립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마리아에 체류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런데 그곳이 광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그가 지나가야 할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제 궁금증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이에 답을 찾기 위해 사실 지난주 정말 많은 시간들을 고생을 했는데 여러 주석들이나 논문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텍스트를 찾아봤는데 저처럼 해석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읽는 중에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일어나라는 헬라어 동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동사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면 광야의 의미와 함께 전체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여러 주석이나 해석들 그리고 헬라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는데 이번에는 그 답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렸다고 하면 과장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빌립에게 왜 하필 광야를 지나가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상은커녕 광야로 지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빌립이 많이 영육간에 소진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6절과 27절에 두 번씩이나 언급된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어서다, 깨우다, 오르다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하다라는 그 단어, 그 단어의 명사형이 일어남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스테미다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니스테미다는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죽었던 기능이 소생할 때, 깨어날 때, 회복되어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말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해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헬라 사람들은 인간은 육과 영이 나뉘는 이원론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육체가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기적들이 곳곳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아니스템이 일어나라고 한 것은
사도행전 특징상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들어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손으로 붙잡아 세울 때, 혹은 어떤 새로운 직책이나 대제사장을 세울 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마도 사마리아 여행을 하면서 주저앉을 만큼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었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혼자의 몸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우리만큼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올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교적 다원주의의 우상을 섬기는 사마리아에서의 선교는 영적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칠 때마다 그 한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슈퍼비지오를, 그러니까 슈퍼바이오라고 그러죠. 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도움을 받곤 합니다. 저도 목회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환경과 가족과 이런 모든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문화, 이런 모든 환경이 사실 상담할 때 영적으로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 여행으로 영육간의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쓰러질 것처럼 소진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론 영적 무기력에, 영적 건조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힘과 권세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번아웃가 올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 선지자도 모두 번아웃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걷어달라고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죠?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악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꼭 2명씩 짝 지어 내보내신 이유도 홀로 사역하기에는 세상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나눌 믿음의 친구나 멘토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빌립은 누구와 함께 사마리아로 떠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빌립 혼자서 사마리아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쩜 사마리아 선교 여행으로 영적 번아웃에 빠져 있었기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자 지역이에요. 지금 가자 지역이죠. 광야의 길을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은미 집사님께서 이제 가자 지역이 어떠한지 그 지도를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주실 겁니다. 이은미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가자 지역을, 이은미 집사님? 가자 지구는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통치 지역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죠? 저기 이 밑에가 바로 가자 지역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해변가에 있는 그 지중해 그 앞에 그 맨 밑에 있죠? 거기가 가자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 보셨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저쪽 끝이에요. 이 위쪽이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민족을 다 쫓아내어서 이 갈 곳 없는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두 나라 사람들의 삶을 파탄내고
목숨을 앗아갔던 곳인데 슬프게도 또다시 며칠 전부터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요르단을 여행했었을 때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르단 강을 끼고 있는 서한 지구의 초원 지대 외에는 모든 게 그냥 벌거벗은 산들이었고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전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황량한 벌판 위에는 몇몇 풀포기들과 바람 소리와 하늘 위로 떠가는 몇 조각의 구름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걸으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하늘이 손끝에 닿을 것처럼 가까이 느꼈습니다. 정말 지붕 같았어요. 너무 낮게 느껴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하고 가깝게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치고 소진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서남쪽 가사로 가는 이 길이,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km,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한 74km니까 모두 한 150km가 넘는 곳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했을까요?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인데 신약 성서에 광야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파송을 보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는지 낱낱이 보고하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잘했다 잘못됐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너희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테니 너희는 따로 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셨는데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레모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제자들이 쉼을 얻고 재충전하기 위해 그들을 따로따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가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더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충만해가지고 갈멜산 위에 주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불이 임하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힘이 충전해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을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있는 그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또 엘리야가 어땠죠? 기도하니까 3년 반의 가뭄이 든 그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사벨의 죽일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길이 아까 우리 가자 지역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제가 아브라함 말할 때 부엘세바 다 얘기했죠, 그죠? 부엘세바가 뭐죠?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가 진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화초 같은 거예요. 그런 화초에 그런 풀 한 포기에 둘러넣어서 엘리야가 나 죽겠다고, 나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재우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재충전을 얻으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루 반나절 걷게 하셔서 그 광야를 다시 걷게 해서 호렙산으로 와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발랍이 리트릭, 이게 독일말로 말하니까 륙숙이라고 해요.
가지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트릿이란 재충전을 위해 일상의 바쁘고 격렬한 삶 속에서 벗어나 주님과 깊은 독대의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의 선교 여행에 피곤하고 지친 필립에게 광야로의 초대는 마치 하나님께서 빌립과 단둘이 시간을 갖겠다는 영적 데이트라는 것이에요. 잠시 모든 일과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충분한 쉼을 갖고 재충전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향해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도한 빌립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고 불러주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땠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가 이끌어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고 이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어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연을 위해 리트릿 가라고 주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넘게 코로나 팬데믹과 락다운으로 반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인간과의 만남뿐 아니라 모든 활동과 시스템이 제한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앞뒤를 보지 않고 그저 성공만을 위해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유치원부터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까지 성적 순인 경쟁 사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게 성공이고 훌륭한 것이라고 그것이 미담이라고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인간관계도 자연도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고 불균형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도 변화가 오고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사랑과 나눔의 원리가 이기심으로 바뀌면서 부익부 빈익빈 양육 강식에 의한 힘의 원리, 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욕망과 교만이 낳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적 빵만을 위해 구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일 교회도 그렇지만 현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나 물질적 빵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복신앙을 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의 제한적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용히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나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성찰하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초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의 영육간을 건강하게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왜 가사로 내려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미션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아까 말씀했죠. 이 150km를 넘는 길이 성인 남자의 도보로 4일에서 5일까지 걸릴 텐데 이에 대해 빌립은 아무런 대꾸도 불평 불만도 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못 가겠다고 난리 쳤을지도 몰라요. 이 긴 길을 홀로 걸으면서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빌립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영육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영적으로는 무기력했고 많이 외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빌립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빌립 안으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긴 길을 빌립이 홀로 걸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재충전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지, 저는 한지원 님이 지으신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가사 내용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넓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께 주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빌립을 광야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빌립이 만나야 할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소위 오늘날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넷이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수단 지역까지 관할할 정도로 영토가 크고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왕은 신성한 태양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세속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치를 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정치를 했는데 여왕의 호칭은, 그러니까 간다게 여왕이 아니라 여왕을 호칭, 대통령, 자르 이렇게 하듯이 그 호칭이 간다게였습니다. 빌립이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넷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넷이 다 알죠? 헬라어로는 유누코스라고 하고 독일 말로는 어히니히라고 하는데, 궁중에서 왕을 모시는 관직으로서 거세된 남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세 유럽에도 카스트라토, 여성 수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또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거세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왕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기에 수많은 부인들을 두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들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질릴까 해서 궁중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다 거세하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왕 주변에 고위 관직으로 일을 하려면 남자들은 거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내가 재무부 장관 되기 위해서 거세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홍주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거세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거세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어떻게 내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고자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스스로 고위 관직에 오르기 위해 거세를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유대인들은 에디오피아에서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국 땅에 무엇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회당, 지나고개를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유지했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된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하는데 또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가 왜 유대교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 언급이 없지만 또 제가 또 추측을 해볼 때 그는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른 사람으로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여왕의 신임을 받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어쩜 남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북의 영화 권세로 바꾼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정 집사님, 이용 집사님 감사하죠. 남편이 성공을 위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남자들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자존감이나 열등감으로 눌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북이 영화 권세를 이루었지만 그의 내적 빈곤함과 허망함을 채우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오손도손 가족을 이루며 살 수 없었던 그런 외로움, 남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자신에게 평범하지 못한 이질감 등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방황하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동성애자를 상담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이 지금 정신병동에서 있는데 그 친구 정말 훌륭한 친구였어요. 190에 잘생기고 아비투어를 1.0까지 봤던 친구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봤을 때 그 친구가 그런 동성적인 거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이 친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알고 믿었고 이 친구가 결국은 아르헨티나의 선교여행을 떠나요. 자기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면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 줄 알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런 케이스를 공부는 했지만 실제로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동료 목사님을 소개해 줬는데 그날 저녁 때 제가 페이스북에 이 친구의 페북을 보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권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쏴죽인다고 막 그렇게 올려놓던 거예요. 결국은 이 친구는 지금 정신병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데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의 인생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제가 구글 맵으로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500km이고 자동차로는 10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왕복으로 얼마를 가지면 약 5,000km의 먼 거리를 수레를 타고 오고 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루에 적어도 50km를 달린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까지 이 왕복으로 100일을 걸렸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신명기 23장 1절 말씀대로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나 거세된 남자들은 종교적 특권에서 제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이방인을 위한 뜰에서만 있다가 여러분 그 먼 길을 왔는데 뜰 안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없다고 안 믿겠다고 제가 난리 쳤을 것입니다. 거절감, 여러분 거절감 당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거절당한다고 느끼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당했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도리어 비포장 길 위를 달리는 수레 안에서도 성경 말씀, 성경책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72년 성경이었을 텐데 이 성경책은 예수님 탄생하기 250년 전에 이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은 여러분 놀랍게도 또 이사야서였습니다. 28절에 있죠. 아마 더 속상한 나머지 편 성경책이 이사야 예언서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가 편 그 말씀 구절을 읽게 하시는데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이사야서 아마 56장 4절에서 5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영원한 이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즉 고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방황했던 인생의 모든 고뇌가 궁금했던 모든 물음들이 일순간에 해결함을 받고 나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렇듯 성경 말씀이 내 사건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펴냐면 이렇게 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눈 감고 이 말씀이 나한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성경책을 전혀 읽지도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무슨 점괘 있냐 펼쳐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매일 아침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도 답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성경책을 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다라는 기절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성경을 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했답니다. 정말 재수없는 날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한번 펴볼 테니까 말씀해 주시라고 보니까 내가 오늘 할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날 있어야 할 일들을 호로스코프처럼 그런 점괘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알고 이해하면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음성으로 부딪히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그 깨우침을 우리가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하고 발로서 나를 쫓아오며 손으로 나를 붙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손에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호기심으로 이용욱 집사님한테 속으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에 이거 인터넷 설치하는 거에 될지 안 될지 실험해서 혹시 정홍주 집사님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냐 그랬더니 읽는다고.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용욱 집사님은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 정홍주 집사님은 시간을 놓고선 말씀을 우리한테 약속하신 대로 계속 읽고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알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건이고 이야기가 되자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손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대할 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53장의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시는 이 순난과 굴욕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성경이 일러주신 대로 그에게 나타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1:1 양육이죠.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1:1 양육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에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 모두 물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거듭남, 새로움,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지만 내시는 기쁘게 그의 길을 가고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어 여러 곳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20년 후에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이 만나고 바울이 그 빌립의 집에서 체류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무조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과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내시는 율법으로 봤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인종과 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믿음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이것이 선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활의 선교입니다. 페트병에 늘 물이 가득 차듯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때로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죄라는 것이 유혹을 하고 가족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똑같이 대하지 마시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공동체가 있고
함께 나눌 여러분들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리트릭을 다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리트릭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충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광야를 지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리트릭으로 재충전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나 하는 섭섭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았다고 너희들 나를 위해 충성했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하게 이 시간을 받아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우리를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예비해 주셔서 이 세상을 잘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광야로 내보내 주시고 리트릭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치 않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과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또한 교제하심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